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PT를 받아봤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그 PT 말고 새로운 세계에 PT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제가 군대에서 PT를 굉장히 힘들게 유격장 가면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PT에 대해서 기억이 안 좋았는데, 제가 또 어떤 코치의 그 PT를 받으면서 더 힘들었습니다. 40분 정도 제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뭔가를 들어 올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정확한 자세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익숙한 자세로 뭔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내려놓으시고 허리를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허리를 이렇게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편하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우라고 하고, 또 이 팔을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쓰지 않지만 꼭 단련해야 될 부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분 딱 PT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목사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확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티를 내면 됩니까? 사나이 자존심이 있는데 전혀 어지럽지 않은 척 하면서 겨우겨우 샤워실로 가서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샤워하지 않고.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축도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눈을 감으니까 모르셨겠지만 안 올라가요. 여기 날개축지 근육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올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음식 습관, 또 우리의 이 움직이는 운동하는 습관부터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단련하고 운동해야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도 평소에 늘 쓰던 근육만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운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그 PT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한번 운동하러 오셔야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미룬 게 몇 년 지났습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평소에 제가 쓰지 않고 있는 근육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제가 그날 알았고, 그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나만 따라오면 아무 걱정, 아무 고통, 아무 훈련 없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참 목회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제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딱 예배 참석만 하시고 축도만 받으시면 그대로 복을 받으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실 필요 없어요. 사시던 대로 사시고 생활하시던 대로 생활하시고 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설교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오셔서 여러분들이 매주 성찬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노래 좀 몇 곡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는 거 좀 듣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의 신앙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 참 때로는 슬픕니다. 왜냐하면 아무 훈련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들이 돈을 벌어서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을 무엇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우리는 돈을 벌어서 버스 탈 걸 택시 타고, 택시 탈 거를 자가용 타고, 좀 작은 차 탈 거를 큰 차 타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다가 택시를 타고 다니잖아요. 몸무게 3kg 정도 기본적으로 늘어요. 그거에서 자가용으로 바꾸잖아요. 몸무게가 또 늘어요. 아주 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직접 움직여요? 남 시켜요? 남 시키죠.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편안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참 이것은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앞에 회개하라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선하고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잘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 사회가 이미 온전하고 행복한데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변화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끝에 이 길은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마치 우리가 평소에 보면 식단을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는 보통 그것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위를 실천하려면 약간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차라리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혹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열심히 뜀박질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릴 때 좀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저는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매주 우리 8명의 아이들 운동장에 데려가서 1000m 달리기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만 뛰게 시켰는데 잘 뛰더라고요. 2바퀴 뛰고 있는데 우리 이현용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달리기를 한 다음에 강빈이가 키가 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지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거기가 360 몇 미터예요. 3바퀴를 뛰면 딱 1000m 될 것 같아요. 요새 3바퀴씩 뛰는데 잘 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헐떡거리고 땀을 흘리면 그거 보면서 안타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 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단련의 과정을 겪을 때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과로 우리가 산상설교를 따라가는 이 과정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들면서 나중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를테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3일 밤낮으로 눈이 벌게진 채 게임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야, 너 참 인내심이 있다, 그 길을 가거라 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힘들여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들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결과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늘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확고한 삶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좁은 문을 간다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에서의 행복한 삶이고 나아가서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길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좋고 협착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넓고 문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전부 다 이 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크기. 여러분,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는 힘들고 넓은 길을 갈 때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앞에 똑같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넓은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에게 변화를 요청하지 않는 길이에요. 길이 넓다라는 건 뭘까요? 넓다라는 건 어떤 변화를 여러분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변화를 요청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넓은 길은 회개가 없어도 되는 종교, 간디가 얘기했던 윤리가 장착되지 않아도 되는 종교, 이런 샤머니즘 종교는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물론 약간의 복채를 요구할 겁니다만 이 샤머니즘 종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 문제 때문에 목사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겠지만 성경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목사와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내가 남편과 혹은 아내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길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점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은 몰래 부적을 아내의 베개에 넣는다든지 남편의 속옷에 넣는 정도의 위험만 감수하면 될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책임도 여러분에게 부여하지 않죠.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좁고 협착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쉽고 편하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쉽고 편하게 얻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당연한 귀결인데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러한 길을 간다라고 하면 일단 안심이 되죠. 편안하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수한 학교를 간다. 우리가 좀 불안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선택이 그래요. 나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모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그 안에서 찾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욕망을 따르는 자연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소수일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아마 늘 우리 주변에 동지보다는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어젯밤에 잠을 자다 좀 새벽에 일찍 깼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해서 TV 프로를 하나 봤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가끔 보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프로그램은 누가 나왔냐면 50대 초반의 어떤 남성과 그 다음에 그 진행하는 사람은 윤택 형제 아시죠? 머리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배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형제. 이 두 분이 뭐 식사하고 대화하다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목욕하는 씬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욕하는 씬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50대 초반의 아저씨는 식스팩이 있는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배. 윤택 형제는 정말 어떤 윤곽이나 선이 없는 그런 배. 나이가 서로 바뀌어야 정상이 아닌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 50대 남성분은 17살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노동일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이 노동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손을 좀 다쳐서 노동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산에 땅을 좀 사가지고 산에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늘 올라다니면서 약초나 이런 채소 위주의 이런 식사를 했고, 윤택 형제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몸에 새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결정하겠죠.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배를 갖고 있는 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과정이 좀 힘들죠. 그죠? 자연인의 그 아저씨 얼마나 육체를 단련했겠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앞으로 덤블링해서 제자리에 착지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몸을 단련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몸을 단련하는데 그 정도에까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일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망.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러면 좁은 문은 결국은 소망의 문이에요. 소망의 문.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운동했는데 결과로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뭔가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단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좁은 문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 생활, 또 더 나은 인생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더 나은 내세를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운동을 시킬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읽힐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때때로는 책망하고 혼을 낼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사실. 자녀들과 불편한 관계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도 토요 기도회 하는데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요. 우리 청소년들 참여해요. 참 신기하죠. 청소년이 돼서 물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거겠지만 와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 더 편안한 시간들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여러분의 미래에 있다는 걸 무조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나안 땅의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상황을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아마 불평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따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상황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에 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받았던 PT, 거기는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한 번 가면 상당히 거액을 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까요? 그만큼의 뭔가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험해 보이지만 그 험한 길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참 좋은 삶을 살고 싶지만 그걸 스스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게 통과해야 되는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코치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치가 오늘 날 죽이려 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자가 적은 문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죠? 불안함이 들죠. 다른 사람은 다 이 길을 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누구나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일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일일 가능성이 많죠. 찾는 자가 적기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소수였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늘 소수였고 학교에서도 늘 소수였고 지금도 여전히 소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에서만 소수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한 소망과 신뢰와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좁은 길,
이 길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이 길을 의심했고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의 20대에 이 길을 거부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거부하고 행복하고 기뻤으면 절대로 이리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제 과거의 길이 저에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제 과거가 아니었어요. 좀 더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으셨던 적이 있다면 그 길이 여러분에게 진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 길이 진짜이겠죠. 두 번째, 우리의 길은 왜 험한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험하고 힘든 길 가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왜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용돈도 좀 인색하게 줍니까? 우리는 왜 우리 자녀에게 때때로는 좀 힘든 운동도 하게 합니까? 왜 때로는 읽기 싫은 그 책도 읽히려고 하는 걸까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닐 텐데 우리는 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태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연인의 상태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변화는 물론 고통을 수반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상태에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좀 험해도 이 길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처럼 식단을 하고 지금처럼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나의 건강은 안전한가? 라고 물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좀 힘든 길을 가야 되겠죠. 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이 험한 걸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한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던 습관들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양계장에서 산란개, 알을 낳는 닭들을 키워요. 그러면 이거는 일정하게 알을 낳으면 몇 달 후에 이제 이 닭을 폐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먹이를 먹이는 거에 비해서 알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 닭을 이제 폐기합니다. 그런데 이 닭을 다시 살려서 새롭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닭을 2주 정도를 최소한의 것만 먹이고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나 이런 것만 먹고, 왜냐하면 사료하고 항생제로 아주 익숙해져 있던 몸이기 때문에 정말 2주 동안 이 닭을 굶기면, 그리고 묶어놓고 아주 작은 뭐 쌀이나 좀 이런 것만 조금 주면은 정말 먹을 거에 엄청 굶주린대요. 그리고서는 풀어놓는 거예요, 이 닭을.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벌레라든지 막 주변에 풀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전혀 다른 체질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은 이 닭이 다시 털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건강한 알을 낳는 닭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자연인의 상태는 죄악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의 삶이 조금 험해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이 세상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여전히 계속되지요. 우리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자꾸만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그걸 언제 깨닫죠?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 생활할 때 아내 혹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논리로 아주 첨예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무장을 딱 풀어버리면 내가 그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죠. 세상의 논리들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길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많은 길이 함께하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은데 왜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안 믿을까요? 왜 내 가족들 이걸 안 믿을까요?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올까요? 당연하죠. 왜?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나중에 있는 이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라면 아이들은 대부분 오래 참고 저 멀리 있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편한 길에 당장 좋은 것에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않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길을 가야 되겠죠. 혹시 저희 아버지처럼 가족에서 소수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여러분의 길을 가족들이 많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넓은 문을 거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넓은 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되는 길이다. 좁은 길은 뭔가 변화가 요청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큽니다. 넓습니다. 편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좀 돌아보십시오. 운동하지 않고 맛있는 것만 즐겼던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좀 힘겹게 내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코피 흘리면서 열심히 살지 않았던 우리의 학창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장 젊었을 때 욜로 당장의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이 다소 힘든 길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면 분명히 이 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변화의 고통에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왜 그 변화를 선뜻 우리가 소망하게 되냐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 그 변화에서 수반되는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참 좋은 길이고 우리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책감을 주는 종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협박하는 종교도 아니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헛된 소망놀이를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결과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